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이 왜 생겼냐면 어린이날이 생긴 다음에 생겼어요.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어린이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시작했습니다. 이후 1922년 4월 각 소년운동단체 그리고 신문사 등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5월 1일을 어린이날, 당시 이제 소년일이에요. 소년일로 정하고 제1회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소파 방정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도 이 소년운동을 위해서 색동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는 5월에는 첫째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제의 탄압이 있던 시기인 1939년부터 중단되었다가 광복 이후에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살리기 위해 1946년에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말에 3살 버릇 80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 잘 가르치면 자라서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서 잘못 가르치면 훗날에도 큰 근심이 됩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또한 신앙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뿌리내린 신앙과 믿음이 평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고 단단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며 초대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특별히 신앙과 믿음을 잘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교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내하던 좋은 안내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과 믿음의 스승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약성경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각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도 보내고요. 그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도 보내고 사도 바울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 설교자들, 목회자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난 아들들이라 하는 우리 목회 서신들도 보냅니다. 그 중에 다수는 사라졌고 아마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수가 남아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처음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은 이제 유럽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스, 당시 말로 헬라입니다. 헬라 지역에서 최초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던 여인, 그리고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간수가 최초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성경을 가르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신앙을 가르쳐야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 적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내용을 외우고 성경 내용을 막 깊이 있게 알아서 가르쳤다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런 방법보다는 물론 바울도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런 방법보다는 성경대로 사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8절을 보면 구성이 아주 간단해요. 앞에는 무엇에든지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연결된 6가지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했을 적에 그 빌립보서 그 끝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생각을, 감정을, 마음을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바울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완성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적에 무엇인가를 자꾸 완성하려고 해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 교회에 뭐 했어. 내가 그 교회에서 뭘 했어. 뭐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라고 해요. 근데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인데, 어떤 달리기를 하냐? 힘써 달려가는 경주자예요. 아직 결승선에 도착하지 않았고, 아직 승리가 확정되지 않았고,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런 경주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경대로 살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을 보고 듣고 배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실 말씀이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교육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부모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럼 나는 못하는데요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 것이냐?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어요. 어떤 선택이 있느냐?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인생은 계속 선택의 순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많은 선택을 하셨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를 가려면 거울 앞에 서가지고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이렇게 선택의 연속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선택해야 되고, 출근을 할 때도 선택해야 되고, 아무튼 선택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들이 많아요. 그러나 때로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은 어딜 가야 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예, 교회를 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주일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행사를 갈 것인가. 내가 사회적인 관계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그 선택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뒤에서 봅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나중에 자녀들이 다 자라서 따라할까요? 안 할까요? 네, 따라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은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든지 뭐예요? 쭉 바울이 6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누구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택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선택을 어떻게 해요?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나에게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신앙과 믿음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마침 처음 개척됐고 처음 전도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젖먹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모델로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도 배웠고 교회도 배웠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되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제가 신학대원을 다니면서 소소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가장 뛰어난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했어요. 교수님들의 뛰어난 재능이 무엇일까 발견했는데 그것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할 줄 알면 교수가 되더라고요. 뭘 할 줄 알면요?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칠 수 있으면 교수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라고 해요?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대학교 교수님들의 특징이 쉬운 것을 되게 어렵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재능을 물려받은 제 동기들도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처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처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어렵게 기록되었어요? 쉽게 기록되었을까요? 왜요? 어려워야 사람들이 모르니까, 특별하니까 신비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되게 쉽게 기록되었어요.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처했을 적에 이 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어떤 모습, 우리에게 가르쳤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이 옳아.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이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 맞아 하고서 다 동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적에는 굉장히 쉽게 기록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왜 어렵느냐? 시간과 문화와 전통이 달라요. 그때 그 시절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쉽게 이해했지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다르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지나고 문화도 다르고 전통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는 우선 쉬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교에는 신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저같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목회자들은 신학 서적을 많이 봅니다. 저도 신학 서적을 많이 보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여전히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가장 많이 배운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신학이 점점 정교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즉 저는 설교하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바울의 전도와 신앙과 믿음을 그리고 삶을 갖춰 나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어디에서 배웠는가 하는 거예요. 삶에서, 생활에서 배웠어요.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이나 천국의 진리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비결이 아닙니다. 다만 삶에서, 생활에서, 행동에서, 언어에서 배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배웠다고 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내가 배웠노라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처하는 어떠한 형편을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우선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함께, 교인과 함께 배운 게 있는데 뭘 배웠느냐? 첫 번째가 비천함을 배웠다 했어요. 그리고 배부름을 배웠고 배고픔을 배웠고 궁핍과 풍성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한 형편, 교인이 처한 형편, 그 빌립보 교회의 현실에서 배운 게 뭐예요? 비천함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성함을 배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바울도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교인들, 교회가 비천에 처할 적에 바울도 같이 비천함에 처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바울이 배운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 신앙과 믿음을 배웠습니다. 비천함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니. 그리고 바울이 뭐예요? 배고플 때, 그리고 궁핍할 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신앙과 믿음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족하는 비결이라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전적으로 교회에 의지하고 교회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교회가 알아서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자꾸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교회에다 갖다 맡길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신앙과 믿음이 없어요. 근데 자녀들은 신앙과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누가 가르치면 잘 신앙과 믿음이 될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선생님이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가지고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에서 잘 배우라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공부를 하기를 바라면서 학교에다 전적으로 의지하죠. 그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 바울이 빌보 교회를 가르치는데 그 방법을 썼어요. 자기가 비천함에 처했고 배고픔에 처하고 궁핍에 처했을 적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방법을 빌보 교인들이 보고서 배웠다 했어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칠 신앙과 믿음 사실은 너무 없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파선했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자녀들한테 가르쳐 줄 게 없으니까 교회에다 자꾸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나도 알고 있고, 이제 교회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지도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의 신앙과 믿음, 부모의 신앙과 믿음, 기성세대의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고 파선했다는 사실을 자녀들, 학생들, 다음 세대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의상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기존 세대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교회를 떠나요. 왜요? 그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기존 세대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속에는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더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 겉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 겉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굳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자기가 수고해서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고백한다 어떻게 했냐? 바울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울은 그 연약함, 부족함, 두려움, 고통에서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바울이 선택한 뭐냐면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어두고 감추고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바울을 보는 모든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배웠어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인들이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함을 우리도 알고 자녀들도 압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의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함을 학생들도 압니다. 바울은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함,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했어요. 더욱 주님 앞에 가까워졌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한 신앙과 믿음을 자꾸 감추고 뭐예요? 그것을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파선했고 다음 세대도 파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삶에서 선택할 적에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울지라도 그 선택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거절하고 물론 거기에 따른 손해와 이익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했을 적에 이득 보기보다는 손해가 많아요. 근데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8절의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무엇에든지 성경 안의 삶을, 성령 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서 자기가 약함을 깨닫습니다. 이전에 나름 잘 나가던 인생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다 가졌어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진 것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니까 남은 것은 허약한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은 것은 연약한 신앙과 믿음뿐입니다. 심지어 육신의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바울이 늘 하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어요. 바울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웠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약점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약점.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사도로서 나갈 적에 바울은 예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고쳐줄 만도 한데 고쳐주지 않습니다. 어이없게도 바울은요, 남들의 질병은 기도로 고쳐요. 죽은 사람도 기도해서 살려요. 심지어는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떻게 해요?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있는 질병은 어떻게 해요? 그건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본인이 생각해도 어이없을까요? 그리고 교인들도 알아요. 빌립보 교회,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알아요. 왜요? 바울은 남은 기도해서 고치면서 누구는 못 고친다고요? 자기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처지와 형편이에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지는 사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바울 자신의 몸에는 커다란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그게 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해요. 내가 목사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설교 중에 이렇게 괴롭고 힘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너의 질병이 너에게는 은혜고 그 정도면 너한테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가 육체의 가시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바울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은혜에 자물쇠를 채우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고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나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바울이 자만하고 자긍하지 못하도록 연약함을 알도록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가시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바울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 자녀를 키울 적에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것, 완전한 것을 원치 않아요. 다음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연약함과 싸우면서 인도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그게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은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옷감 장사 루디아였어요. 그래서 그와 그녀와 그녀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귀신 들렸던 여종이에요. 그 여종의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을 바울이 고칩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교인이 되었고 세 번째는 바울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채찍에 맞고 바울이 고문을 당해요. 근데 그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가난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약함에서 자기들의 약함을 보았어요. 바울이 약할 적에 보니까 나도 약한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약하더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싸우는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 힘든 모습이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믿음과 신앙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자기들이 닮아야 하는 모습이었어요. 나도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힘든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보니까 그 바울 선생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그 과정 중에 신앙과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가까이서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가난하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자녀들 앞에 그런 부분 되도록이면 이렇게 보여주기 싫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기 싫어요. 자녀들도 그런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것,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것을 전해주고 가르치기 원하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겨운 모습, 어리석은 모습 이런 거 가르쳐주기 쉽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끄럽고 감추고 덮어주고 싶은 이야기 이것은 침묵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극복해 나가는 모습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모습이고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신앙과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서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모습이 우리의 진실이고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한 곳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덮어두거나 감춰두고 그냥 모르는 척 해주기를 바래요.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착해서 그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줘야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구멍이 뚫린 나의 단점, 연약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 그것을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그 힘겨워하는 모습, 그 모습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자녀들이 배우고 듣고 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약점에 동행하셨던, 여러분의 삶의 힘겨움을 도와주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축복, 은혜가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갑절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